2020년과 2021년 그리고 금년의 길이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은 코로나19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많이 앓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도 너무 많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의 불편함, 곧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생활고를 겪고 있고 그 여파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일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초유의 사태일 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인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특별히 다음 세대인 즉 중고등부와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더더구나 교회가 요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해왔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교회가 이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은 물론이요, 유명한 신학대학의 정원이 미달이 되는 형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가중시킨 것은 기성 목회자들이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탈진 상태는 전례 없는 숫자의 목회자들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또 실제로 사역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연구기관인 바르나 그룹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목회자 5명 중에서 2명은 목회 사역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사회상을 보면은 안타까운 것은 그 영화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리남의 주인공이 마약과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사인 거예요. 그런 영화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 영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냐는 얘기,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굉장히 속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로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엘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었는데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미워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사랑의 매를 때린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사랑의 매를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통합적인 회복이라는 것을 23절에서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망 때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이지요. 그러나 이 희망은 세상의 희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희망은 유한하고 헛되지요. 때로는 물질의 희망을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정신적인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날 것이겠거니 하는 그러한 환상에 가까운 희망을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희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통합적인 희망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물질적으로 궁핍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톡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밀, 포도주, 기름 이거 모두 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가난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희망이라 그 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곳에서 헛된 희망, 네? 신기루 같은 희망을 붙들려고 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자긍심을 갖게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감상적으로 또 뭐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회복을 말합니다. 23절 말씀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을 또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모두 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해 받게 될 심판과 순종에 대해서 받게 될 복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역시 모두가 다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 순종하여 약속의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여 그 복을 놓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인가? 그것의 판단과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은 만민을 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모든 기도가 나와 우리의 근거한 그것에 한정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회복은 온 인류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되는 놀라운 세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 또한 이러한 회복을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갈망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인위적인 회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회복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